구약 성경에 보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사람이 2명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우리 아버지는 아니십니다. 구약 성경에 2분, 엘리야가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에녹입니다. 에녹. 창세기에 에녹에 대한 소개는 매우 짧게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이 말의 영어 표현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Walking with God.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걷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는, 하나님과 함께 나란히 길을 걸어가는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하나님과 함께 산책해 보셨습니까? 사람의 눈에는 혼자 걷는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주님과 보폭을 맞추고 또 호흡도 맞추고요. 나란히 걷습니다. 언뜻 보면 바로 옆에서 나란히 걷는 것 같지만 자세히 주목해 보면 주님이 조금 앞서서 리드해 가시고요. 나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가까이 친밀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요즘에 하나님이 좀 가까이 느껴지십니까? 어떠십니까?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신학 이론 가운데 이신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데이즘이라고 하죠. 세상을 창조한 신이 있다는 것 인정하지만 그 신은 창조만 했을 뿐 이 세상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인격적이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론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저 자연신으로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시기는 하셨지만 이 세계를 자연 법칙, 과학 법칙에만 맡겨두고 다스리거나 통치하지 않는다. 자신이 만든 인간과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며 인간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시고 멀리 떨어져서 그저 지켜만 보는 신으로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마치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 곁에 있지 않고요. 아이를 돌봐주지도 않고요. 아무 연락 없이 멀리 떨어져 지내는 어머니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런 어머니가 있다면 어머니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 먼 하늘에만 계셔서 우리를 이 땅에 덩그러니 홀로 두고, 야, 내가 이 땅에 너 태어나게 해줬지? 네 혼자 잘 살아봐. 그렇게 말씀하시고 뒷짐지고 그저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독특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세상 안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인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치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상한 마음과 찢긴 가슴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멀리 계셔서 나와 상관없이 사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마치 이신론처럼 이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고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현실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며 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교회에 와서만 만나는 하나님이에요. 마치 전쟁터와 같은 치열한 내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 안 계시잖아. 하나님 내 삶에 별 도움 안 되시잖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과연 이 복잡한 내 현실의 삶, 전쟁 같은 이 현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를 얼마나 아실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까?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일상의 삶 한가운데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고 지내는 거죠. 마치 하나님 저 멀리 계신 신이고 내가 처한 이 현실 한복판에서 나의 일에는 별 상관없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6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고요, 위대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일컬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어떠한 면이 그를 위대한 왕,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만들었을까요? 저는 다른 것보다 그가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이 그런 다윗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경험하면서 살잖아요. 때로는요 내 죄와 허물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있어요. 나의 어떠함과 아무 상관없이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요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요 주님을 피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교만과 불순종의 죄를 범한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서요 숨어버렸어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은 어떻습니까? 동생을 죽인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 인간 안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죄책감, 두려움, 그것 때문에요 주님을 멀리 할 때가 있어요. 주님을 멀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마 주님 앞에 가지 못하고요, 갈 엄두도 내지 못해요. 아니 이제 가도 별 소용없을 거야. 낙심 그리고 불신에 점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요, 그분의 음성으로부터 숨습니다. 주님을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상황을 겪어도요 주님께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피하는 사람과 주님께 피하는 사람, 한 글자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를 낳습니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 그는 자신의 죄성과 허물, 연약함이 있는 걸 압니다. 하지만 거기에 함몰되지는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소망이 없고 절망일지 몰라도 그 절망에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자기 내면의 목소리, 사람들의 들려오는 목소리에 삼키운 바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요, 꼬리에 물고 계속 생각이 날지라도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계속 돌려요. 자신의 절망을 그대로 다 부여안은 채 내 소망 되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요. 주님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섭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께 피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세상과 사람은 나를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러나 주님은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 품에 넉넉히 품어주실 만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나를 모든 적들로부터 안전히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여러분, 주님께 피하는 그 길만이 다시 생명을 얻는 길이고, 그 길 외에는요, 내가 일어설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 그는 주님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도요, 지우고 싶은 허물이 있지 않습니까?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하였습니다. 게다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요,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게 만든 파렴치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서의 권위와 위엄, 채통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굴복하여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진짜 지켜주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왕의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왕으로서 그가 가진 소유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수많은 신하와 군대도 아니었어요. 누가 그를 지켜주었습니까? 가장 안전히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피하지 않고 주님께로 피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작은 실패가 있고 쓰러짐과 좌절이 있습니다. 수치심과 두려움이 듭니다. 불안과 불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주님을 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께 피하고 있습니까? 나를 안전히 지키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오늘 시편의 한 구절이 무엇이냐?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주저없이 8절 말씀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치른 수많은 전쟁의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많은 전쟁을 치렀잖아요. 전쟁을 치르는 장면 다윗을 읽어보면요, 인상적인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바로 앞에 보고 있기라도 한 듯 하나님께 계속 질문합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요, 사람들 죽이고 약탈을 일삼습니다. 그에 대해 즉각 대응해도 아무런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당 방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먼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다윗 주변 사람들은요, 다윗을 만류하기도 했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블레셋을 친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다 죽으려고 그럽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기보다 또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서 질문해요. 우리 사무엘상 23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며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또다시 묻고 하나님은 답을 해주세요. 시간이 흘렀어요. 사무엘상 30장에 가면 이번에는요,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의 무리를 침공한 사건이 나옵니다. 젊은 여인들, 늙은 여인들 할 것 없이 모든 여인들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여인들이 끌려가면요, 어떤 취급 받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6.25 일제시대, 지금 전쟁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비참합니다. 그들 중에 다윗의 두 아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요,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고 합니다. 탄식하고 절망하였다고 해요. 그때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또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엄청난 절망과 탄식, 울부짖음 앞에서 또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었으면요, 뭐 전쟁도 많이 경험했고 승리도 경험했습니다. 나라가 돌아가는 이치도 어느 정도 알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답을 하십니다. 묻고 답하고 말하고 답하고. 하나님과 우리는요, 묻고 답하고 서로 관계 맺고 교제하는 사이입니다. 문제는 다윗은 왕이 되었어요. 모든 걸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는 왕인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힘을 가지거나 좀 안정적이게 되면, 내가 좀 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질문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왜 질문합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의 앞에 계셔서 그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확신했기 때문에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소망이 있다. 어떤 무섭고 두려운 상황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안전하다라는 걸 다윗은요,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 질문하는 존재입니다. 질문을 누구에게 합니까? 답을 알 것 같은 사람에게, 답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 답을 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과 지혜를 가진 누군가에게 질문하는 거죠. 다윗은요, 하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저 하늘에 멀리 떨어져 나랑 상관없이 있는 신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내 앞에 내 오른편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미국의 다니엘 밀리오리라는 신학자가요,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다. 무슨 말이에요? 덮어놓고 믿어라 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 그냥 믿어. 덮어놓고 믿어봐. 덮어놓고 믿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고민하고요, 때로는 질문하고요,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만큼 이해해가는 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노란 개나리가 활짝 핀 어느 봄날 저와 함께 길을 걷다가 갑자기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빠, 개나리 꽃은 왜 노란색이야? 여러분, 뭐라고 답해 줘야 됩니까? 개나리 꽃이 왜 노란색이죠? 제가 좀 갑작스럽게 질문에 당황해서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요, 그냥 다시 물어보면 돼요. 글쎄, 왜 노란색일까? 질문을 뒤로한 채 얼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아이가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개나리 꽃에는 노란색이 가장 잘 어울려서 하나님이 노랗게 만들었을 거야. 꽤 괜찮은 대답 아닙니까? 1학년짜리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개나리 꽃이 흰색이면 어땠을까요? 빨간색이면 어땠을까요? 잘 안 어울렸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개나리가 노란색인 걸 이미 알고 있어서 그렇겠죠. 여러분요, 질문이 있으니까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질문이 있으니까요, 답이 나오게 돼요.
질문이 있으니까요, 고민을 하게 되고 사색을 하게 돼요.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질문이 없다면 고민도 사색도 없고 답을 찾으려는 노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일상의 작은 호기심에서도요, 질문과 사색이 피어나는데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거대한 위기와 고통 앞에서 더욱 치열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모든 위기의 시대, 절망의 시대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은요, 그 시대에 주어진 고민과 아픔을 끌어안고요, 치열하게 하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답이 없어도요, 계속 하나님께 질문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씩 듣고요,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신학적인 창조성이 가장 두드러지던 시기는 언제나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위기가 아니면 사람들은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습니다. 어제 살았던 그대로 편안히 살아가요. 그럼 그게 복일까요? 위기의식이 사라질 때 사람들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요, 고민거리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에 고민거리 없는 사람 있습니까? 고민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고민이 있어도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대한 고민, 내 인생에 대한 고민을 끌어안고요, 치열하게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 땅에는 하나님 계신다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혐오하고 배제하고요, 이 폭력과 갈등이 더 심해집니까? 남녀, 세대 간의 갈등, 진보, 보수, 창조적으로 상생하지 못하고 계속 대립하고 서로 악마화하고요, 이 갈등의 골이 깊어가는 것입니까? 왜 이 땅에 많은 청춘들이 계속 아파하고 절망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갑니까? 하나님, 왜 저는 계속 실패합니까? 왜 제자리 걸음입니까?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고 싶은데 왜 계속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립니까? 하나님, 지금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존재로부터 나온 질문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탄식, 나의 한숨, 나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세상은 몰라도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시로 표현한 거잖아요. 시. 자신의 마음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 모신다. 무엇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을 앞에 모신다는 건요, 어쩌면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알고 싶어서 관주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관주가 있어요. 관주. 성경이 성경을 설명하는 거죠. 시편 16편 8절 이 말씀과 관주 구절이요, 시편 119편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방법을 이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우리 시대 탁월한 영성신학자였던 달라스 윌라드는 그의 책 잊혀진 제자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나눈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내 생각은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를 취한다. 여러분 머릿속에요, 얼마나 복잡한 생각들이 있습니까?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먼저인지. 그 복잡한 생각들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 때 내 생각 안에 질서를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 질서는 언제나 생각 자체를 빚어내고 그리하여 영혼과 거기서부터 나오는 삶을 빚어내도록 만들어준다. 우리는 하루 중에도 수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생각들은요, 스쳐 지나가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붙드는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요. 내 삶을 빚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무엇으로 빚어내고 창조해내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요, 무엇을 어떻게 행할지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면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는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경험하고 그 고백을 시로 표현했어요. 우리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앞에 두면서 영혼이 소성케 되는 경험을 한 거예요. 영혼이 다시 살아남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면서요, 지혜를 얻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요,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눈을 밝게 하였다. 여러분, 눈이 밝게 되었다는 말은 시력이 좋아졌다는 말이 아니라 사물을 바로 보고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는 보물,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 그리고 즐거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신앙의 여정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넓고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요, 힘든 일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고난으로만 점철된 고행의 길은 아닙니다. 그 길 위에 또한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과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새롭게 발견하고 누리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고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의 마음에는요, 주님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편지로 소리 없이 외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게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요, 감옥 밖에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외칠 수 있을까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것을 뛰어넘는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야기한 기쁨, 즐거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기쁨을 맛보고 싶습니다. 누리고 싶습니다. 목회자이기 이전에 저 또한 한 사람의 성도로서요, 아직도 연약하여서 문득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저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하니까요, 불안하고 두려움이 더 커졌어요. 저는 저 스스로를 구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 이룬 게 아니고요, 저도 아직 길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 주님 주시는 즐거움을요, 새롭게 경험하기 위해서요, 계속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구도자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아서 세상이 준 어떤 재미와 유흥과 쾌락과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기쁨의 이유라고 한다면요, 저는 기뻐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요, 내 외부로부터 와서 나에게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 주변 환경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안정적이고 부족함이 없고 다 채워져 있을 때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부터 주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쁨을요, 성경에서 나의 기쁨이라 하십니다. 평안을요, 나의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 가장 깊은 내부로부터 솟아나와서 내 마음과 존재를 사로잡습니다.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그것은 가난과 질병과 근심과 같이 내 환경이 좋지 않을 때에도 그 환경에 영향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환경을 지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 주님의 평안을 발견한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호흡을요, 좀 길게 가다듬어 봅시다.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좀 멀리 내다보면서 이 길을 걸어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을요, 내 뒤에 모시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내 앞에 모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십시오. 주님이 바로 내 앞에, 내 옆에 계셔서 나와 보폭을 맞춰주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마치 여러분, 아빠가요, 어린 자녀의 손을 꼭 붙잡고 앞에서 이끌어 주듯이 아버지와 자녀가요, 질문하고 답하면서 천천히 걸어가듯이 주님이 내 손 꼭 잡아주시고 나는 주님의 손 의지해서요, 인생 굽이굽이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조금씩 가르쳐 주시고요, 함께 걸어가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앞에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면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실패는 결코 실패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결코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연단하고 빚어주셨어요. 정금같이 단단한 사람으로,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소망의 사람으로 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을 마지막으로 생각하며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고 살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앞서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 끝에 부활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앞에
충만한 기쁨이 기다리고 영원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그의 시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다 함께 16편 11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팔로 안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우리를 보존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그때에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슬퍼할 때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둘레에 계셔서 원수들이 우리를 덮칠 때 막아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과 절망에도 주님이 이처럼 우리 가까이 계심을 믿어 확신하며 주님을 앞에 모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